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요한 1서 두 곳을 보겠는데 요한 1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신갈은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곳이었고, 또 결혼하게 됐고, 그때 이제 낳았던 첫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오늘 터키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때 제가 청년으로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좀 수고해달라고 그 당시 전도사님이 계속 1년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미루고 저는 그때 제가 술을 참 좋아했던 그때였거든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주님은 믿고 있었지만 정말 제 인간적인 그런 야망을 따라서 살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1년을 이제 사양하다가 1년 이상은 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한데,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최현 형제님 교사로 수고해 주시죠. 제가 그것을 1년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더 잘 배워야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따라다니고 교사 교사 훈련, 교사 대학 같은 것이 여름 성경학교 전에 있어지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하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주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이 바로 저였고, 제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절대로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님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주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근데 그 말씀만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익히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우리 PPT를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우리도 무엇을 버려야 마땅하니라. 성경 말씀에는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마땅하니라. 목숨인데, 아마도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고 너무 클 것 같은데, 그 목숨은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이 시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아마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숨만큼 거창하지는 않을지라도 뭔가를 버려가는 그날, 오늘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버리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저희는 먼저 가족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최현 그리고 곽미경 선교사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이걸 넘겨야 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터키에 영국에서 이제 2년 단기 사역을 95년, 96년 했고 97년부터는 이제 웩 선교회 소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 필명이 따로 있습니다. 현 바울, 곽 모리아. 그 보안을 위해서 그 이름을 제법 사용했죠. 지금도 어떤 곳에는 이제 그 이름으로 보시게 될 수 있는데, 다음 장면이 여기에 레이저가 있군요. 네, 보시면 저희 2년 전에 우리 둘째가 다윗인데 다윗이 결혼할 때 미국에서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었고요. 저희는 세 아들 요셉, 다윗, 아론 중에 지금 2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다윗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예. 네. 그 요셉이가 이제 미국의 대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터키에서 공부하다가 10학년까지 11학년, 12학년 학교가 그 연장되는 학교가 없어서 저희가 어려워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청주 북문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후에는 이제 권명에서 선교사역을 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내가 학비를 절반은 댈 테니까 아이를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보내자. 물론 학비는 쌌어요. 근데 이제 학비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기숙사비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의대를 가고자 했는데 근데 이제 비싸죠. 비싸니까 자기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더니 자기는 엄마 아빠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터키 대학을 가고 싶고 갈 것이고 또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터키 대학을 나왔어요. 터키 의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터키에서 이제 일반 의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 전문의 과정은 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자 이제 저희 아이들 소개입니다. 지금 최요셉이인데 요셉이가 자주 애용하는 그 앰뷸런스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 안에 이 침대들 있고 저희도 사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보험회사에서 의료부 파트 담당해서 그 긴급 환자 수송을 할 때 응급조치하고 환자 수송하는 일을 하느라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여권의 페이지가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이제 여러 나라의 환자를 수송하는 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둘째 다윗 미국 며느리를 맞아서 결혼을 했고 미국 며느리 이제 수학과 과학 교육과를 나와서 이제 교사를 하고 저희 둘째 아들 다윗은 이제 전자회사에 판매 사원으로 일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아론입니다. 아론이는 저희하고 인도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인도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2년을 다녔어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 뭐라 그러죠? 로컬 학교, 그 현지인 학교를 2년 동안 다녔는데 저희는 이제 터울이 많죠. 첫째하고 막내 사이의 터울은 15년입니다. 그리고 첫째하고 둘째도 5년 차이, 둘째하고 셋째 사이는 10년 차이. 이렇게 터울이 많고 그 막내를 40대에 이제 늦둥이로 저희는 딸인 줄 알고 낳았는데 물론 전혀 상처받지 않고 있어요. 아론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굉장히 영적인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막내고 늦둥이고 하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떨려 보냈고 하니까 이 막내만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인도 간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보다 먼저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14살 때 저희 인도 북동부에 같이 학교 다니면서 있었는데 주님이 현지인들의 입을 통해서 3분, 4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이를 그 남부에 있는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는 학교에 대해서 전혀 불만도 없었고, 물론 싸고, 그래도 거기 학교 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소리를 연거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뭔가 주님의 계획은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에게 얘기를 했죠. 저희 아내가.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기를, 엄마, 저도 그 학교 가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철이 좀 덜 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철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모든 걸 자기 관리를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게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네가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철이 들은 거다.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요, 저희 부부한테 부모한테 아론이가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거기 학교에 서류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식사할 때 기도할 때 기도를 시켜보면은 마치 자기는 이미 그 남부에 있는 학교에 간 아이처럼 마음이 이미 그쪽에 간 아이처럼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류를 알아보려고 학교에 연락을 하고 했더니 서류를 넣는 날이 2월 말까지로 끝났는데 그때는 벌써 3월 말이거든요. 학교에서 그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한번 보내보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마련해서 보냈는데 그리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평이 좋고 하니까 싸고 평이 좋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자녀들만 한 100명 이상 200명까지 줄을 서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늦게 보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답이 오기를 아이를 보내보라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도의 남부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고요. 처음 2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 2개월 동안은 계속 엄마 아빠가 이쪽에 보내줘서 저는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선교사 자녀학교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본래는. 근데 이제 지금 학생들 절반은 인도 학생들이고 나머지 이제 선교사 자녀도 있고 또 사업가 아이들 자녀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막 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런 나쁜 욕을 배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딱 지나가니까 어떤 편지가 왔냐면 이제 매주 편지를 쓰는데 한 달이 딱 지나갈 때는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엄마 아빠 저 도저히 이 욕을 못 배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욕 안 배울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학교를 다시 집에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학교를 다닐게요.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제 막상 2달이 됐을 때 열흘 방학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아이한테 물었죠. 야, 네가 편지 이렇게 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실롱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저 실롱으로 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한 지 벌써 2년 됐습니다. 자, 다음 PPT가 저희가 98년부터 온 가족이 터키 땅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2년간을 터키어를 배우는데 진력을 하고 전력을 다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사역할 것인가. 본래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 이고니온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은 꼬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서 사역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기도를 했더니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계속해서 언어를 그동안 배워왔던 이스탄불에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었고, 자 여기 보시면 터키의 일반적인 상황들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간에 있는 이 지금 오렌지 색깔이죠. 위쪽으로는 유럽이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열리는 땅. 인구가 지금 8천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그 쿠데타 소식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자작극으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기의 힘을 더 강력하게 하려고 자작극 그 쿠데타를 벌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땅인데, 한반도 남한 북한을 합친 거에 3.5배 규모의 크기고요. 남한의 10배, 8배, 그 다음에 99% 이상이 회교도입니다. 이전에 그런데 이 땅이 1920년까지는 어떤 지역은 20%, 어떤 지역은 30%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그 오스만 제국 터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이 세계사 배우실 때 로마 제국이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했죠. 이런 식으로 지중해 연안. 오스만 터키 제국도 그렇게 그것보다 사실은 더 넓게 600년간을 통치했어요. 그러고는 세계 1차 대전에 독일 쪽에 합류했다가 지금 이렇게 작은 땅으로 쪼그라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나가라. 그 대신에 회교도들은 다 들어와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떤 지역은 20%, 30%, 10% 기독교인들이 살았었고, 사실은 이 터키 땅은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콘스탄티노플이 자기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었는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늘에 십자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전쟁 나가기 전날 그 십자가 환상을 보고 그 십자가 환상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방패에 칼에 여기저기 새겨서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사실은 중심부가 됐었던 이 터키 땅이 지금은 99% 이상이 회교도입니다. 자, 저희가 터키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터키 땅이 안디옥 그 초대교회 그 처음으로 요한계시 사도행전 13장 거기에 나오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선교사를 보냈던 곳,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또 한 군데 다른 안디옥이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피시디안 지역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터키고요. 터키에 대해서만 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상 그냥 넘어갑니다. 저희가 터키에서 했던 사역은 전도 사역과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5개 지역의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 저희들은 이제 가정교회, 셀교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례식 할 때 그때 이제 예배 중에 저희가 말씀을 증거하던 그런 장면이고요. 또 터키에서 저희가 했던 일은 서울 비전학교 강원구 교수님 혹시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그 책 저자이신데 그분을 모시고 터키에서 비전학교 또 했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요셉이가 있고요, 큰아들 친구들도 있고 한국 형제들도 좀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젊은 형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도 했고, 자, 이거는 요셉이 졸업식 사진입니다. 요셉이 친구들, 저희 아내, 우리 막내가 저기 있고요. 자, 저희가 터키에서 그렇게 14년을 사역을 했고, 5개 지역의 작은 믿음의 공동체, 그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어 클럽을 시작하게 하시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영어 클럽을 시작하고 그 클럽을 통해서 영어 클럽을 통해서 6가정을 만나게 되고 그 6가정 중에 2가정이 생판 모르던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2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전도되고 그래서 넓게는 80km 떨어지는 데까지 심지어는 600km 떨어진 그분들의 고향 터키 중심부에 있는 그런 시바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던 그런 사역을 해왔고 그래서 근데 이제 2011년에 저희가 가정적으로나 또 저 개인적으로나 너무 쉬지 않고 일을 해온 터라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현지인들에게 제가 도전을 하고 가르치는데 그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말을 듣고 배울 때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화답을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더 깊은 변화가 안 나타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자 싶었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목사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2011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남게 됐는데 터키에 저희 가족들은 이제 큰아들 요셉은 그 회사 기숙사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고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그때까지도 주님이 싸우신 건데, 근데 그때 이후로는 더 분명하게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너는 하던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 꿈에 그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꿈에 아침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깨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안식년으로 오게 됐죠. 한국에 안식년으로 왔을 때 저희가 이 그림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안식년으로 왔는데, 근데 주님은 이제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선교 사역도 계속하는 것이고 아마도 터키에서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죠. 그런데 저희가 웩 선교사로 리더를 만나게 됐는데 리더가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국기죠. 자, 지금까지 터키에서 제자 삼고 셀 교회, 가정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도로 가서 선교 동원을 하는 것이었더냐. 이렇게 어떠냐 정도가 아니라 인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웩선교회는 이렇게 당신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이 일 하시오 이런 명령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의 입에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리더 말을 듣고 저희 부부가 앉아서 그다음에 잠깐 그 리더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부부가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됐는데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러면 아내가 예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바로 여보 우리가 인도 갈 수 있을까? 근데 아내 입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지금 인도 가요? 터키 간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답이 아니고 왜 우리가 못 갈까요? 우리 갑시다 하는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정말 뒤통수 때리는 뒤통수 얻어맞은 그런 큰 충격인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살면서 배웠던 그 터키어와 터키인들과의 그 관계, 또 터키를 사랑하는 그
마음,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터키에 참 저는 터키를 지금도 여전히 너무너무 사랑해요. 비록 저희 둘째 아들이 터키 청년들한테 죽음의 위협도 받고 저도 죽음의 위협을 받고 우리 큰아들이 선교사 자녀로 대학 생활을 터키에서 하면서 받았을 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압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터키인들을 너무 사랑하고 터키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보리라. 근데 이런 터키를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도 가는 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인들을 향한 이 정말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터키인을 향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에 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도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해결을 하나씩 하시는데, 자, 인도의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인도 인구, 2016년 제가 센서스 결과를 보니까 13억 조금 못 되는데, 아마 3년 내로, 5년 내로 중국 인구를 앞질러 갈 것이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반도의 15배 혹은 20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힌두교가 80%, 터키는 회교도가 99% 이상이었죠. 근데 여기도 인도에도 이슬람이 14%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2.3%, 2-3% 혹은 3-4%이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도 계산이 안 된 그런 기독교인이 많아서 10%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힌두교 80% 안에 그 기독교의 뭐라 그럴까요? 지하 숫자라고 할까? 지하 숫자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인종들이 아주 많은 여기 제가 터키 거를 추정하다가 못했네요. 아리안족, 벵갈족,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종족들. 여러분, 인도 안에 종족 숫자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대략, 알아서가 아니라, 한번, 인도 안에 종족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상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안에 종족이 100종족이 아니고요. 1000종족도 아니고 2400종족 이상이 됩니다. 2400종족 이상이 되는데 그 2400종족 중에 400종족 정도는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인도 인구 23억 중에 10억은 이미 복음화 됐습니다. 10억. 근데 그 10억이 몇 개 종족이라고요? 400개 종족. 근데 남은 3억. 남은 3억, 이 13억 중에 3억,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인구죠. 그 3억만은 아직도 복음화가 안 돼 있지만 종족 수는 더 많습니다. 2000개 정도 종족이 아직 남아있는데 미전도 종족으로, 남은 종족으로 남아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종족 숫자들은 각 종족 하나마다의 그 인구는 작은 인구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메이저 종족들은 이미 복음화가 다 됐고,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소수 종족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저희에게 터키에 대한 그 터키인들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서 인도로 과감히 나아가게 하셨던 그런 이유,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그림인데, 자, 이것은 지금 세계 지도 중에 인도 티베탄 지역만 따로 딱 잘라놓은 그런 지도죠. 자, 여기가 중국이고 인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기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대륙에 붙어 있고 이쪽에 우리 한국이 있고. 자, 보시면 이 지역에 미전도 인구들을 보게 됩니다. 인도가 전체 인구가 13억인데 13억 중에
3억 4,400만입니다.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만, 1000만, 억. 3억 4,400만 명이 아직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고 복음화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고 자기네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인도 안에 3억 4천 명 정도 남아있고, 이게 지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인도. 세계 랭킹 2위가 중국. 2억 6,200만. 15억 인구죠, 중국이. 15억 인구 중에 2억 6천 빼고는 복음화가 됐는데,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는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자기네 말로 언제든지 원하면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네 말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많은 몇 억이죠? 2억 6천 명의 중국인들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자기네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기들의 그 가슴으로 받을 수 없고, 자, 3위가 파키스탄, 4위 인도네시아, 이란. 자, 이 1위부터,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이 지역에 속한 나라들을 보실래요? 인도가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여기죠. 파키스탄 3위. 인도네시아는 이 밑에 섬나라니까 빼지고, 이란 없고, 태국, 알레지. 여기 이제 9위부터, 방글라데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여기입니다. 자, 이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지도에서, 자, 인도 땅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도 지도죠. 이렇게 인도 지도. 여기는 네팔입니다. 이 지역은 네팔, 부탄. 그 다음에 여기 방글라데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방글라데시하고 부탄 사이에 작은 지역이 있는데 끊어진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았고, 인도로 연결된 인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저희가 인도 북동부에 살고 거기를 거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 지도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 God's reserved peoples. 자, 보시면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인가? 그 이유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인구 퍼센테이지인데, 자, 저희가 살고 있는 실롱이 바로 이 메갈라야라고 하는 곳에 있고, 요 정도에 있습니다. 실롱. 여러분, 티로 유명한 실론 티, 그 실롱은 아닙니다. 거기는 스리랑카, 인도 밑에 쪽에, 남동부 쪽에 있는 그 작은 섬의 실롱이고요. 이 실롱은 다른 실롱입니다. 자, 이 메갈라야 주는 70%가 기독교인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얼마 된다 그러죠? 20%가 채 안 됩니다. 전에 25, 거의 30% 육박했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1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메갈라야가 7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미조람 몇 프로? 87%. 예, 여기도 90%가 넘어갔어요. 자, 나갈랜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90%. 예, 마니풀 34%. 자, 아루나찰, 여기가 신흥 기독교주가 되고 있는데 몇 프로요? 30% 이상입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요 아쌈이라는 지역만 빼놓고, 아쌈은 4%. 자, 이 지역은 이상하게도 여러분, 인도 전역으로는 기독교인 인구가 2%, 3% 되고 많이 돼도 10% 안 되는데, 이 지역만큼은 70%, 90%, 예, 적은 지역이 30% 이상, 아쌈 4% 정도 되지만, 보세요.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 지역 사람들, 인도 북동부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자,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 둘러싸인 형태. 다른 말로 하면 포위되어 있는 상태. 이 지역이 포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위된 건가요? 자, 다른 나라들을 보면 네팔 91%,
불교입니다. 힌두교, 불교. 부탄, 불교 97%. 차이나, 무신교로 86%.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산 이후의 상태. 공산권이 무너졌지만, 그래서 86%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티벳, 불교 98, 타일랜드 93%, 미얀마 90%, 라오스 93, 캄보디아 94, 스리랑카 91%, 방글라데시 98%, 무슬림, 이슬람이죠. 인디아 80% 이상 힌두, 파키스탄 96%, 아프가니스탄 99% 회교도. 자, 이 지역에는 기독교인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북동부 주변을 보면 인도까지 합쳐서 그림이 완전히 다른 반대 그림인 그런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마도 이 지역 사람들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민족이 아닌가. 자, 보시면 자, 이 노란 지역 인도 북동부입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들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곳에 보내주셨고, 이제 인도에서 하는 일은 거기에 교회들을 선교하도록 돕고, 선교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3월, 작년 3월이죠. 인도 북동부의 4개 주를 다니면서 이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선교학자입니다. 선교 전략가고, 그 다음에 기도 동원가인데, 이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4개 주를 한 달 동안 20명이 한 팀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도전하고 동원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런 책이 있고,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존스톤과 저희 웩선교회 코리안 웩 한국 웩선교부를 창시하신 유병국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GMC 2020라고 하는 이름의 인도 선교 대회를 인도 북동부에서 했고요. 자, 혹시 이 마우스가 어떻게 지금 됐네요. 그때 주제는 바로 thrust out입니다. thrust out, send out이라고 하는 보내라 이제 이런 말인데, 그 보내라고 하는 말보다 그냥 보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일부러 thrust out, 뭔가 강력한 힘으로 확 밀어서 내보내는 그 말을 썼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스케줄로 저희가 인도에서 선교 대회를 했고요. 그 아까 이제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의 책입니다. 오퍼레이션 월드.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세계 기도 정보. 혹시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책은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실은 필독서입니다. 기도를 위한 필독서. 그래서 우리 신세계교회 선교부에서 또 비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선교에 관심이 있고 정말 세계를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그런 정말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세계 기도 정보 이 책이 거의 매 10년마다 계속 개정되고 있거든요. 계속 개정되고, 지금은 이렇게 책이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게, 근데 그거를 요약해서 짧게 또 얇게 나온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 패트릭 존스톤 유병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북동부의 가로 지역이라는 데서 한번 집회를 가졌을 때 한 1000명 정도 되겠죠. 이렇게 가설한 그런 구조물 밑에서 저희가 선교대를 감당했고요. 이거는 디마푸르에 있는 아오족, 족속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의 2400개 종족 중에 한 종족이 아오족인데, 아오족의 가장 큰 교회입니다. 디마푸르의 가장 큰 교회에서도 저희가 선교대회를 감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또 주셨어요. 저희가 그 인도 선교대회를 끝내고 저희가 아로니 학교 방학이 돼서 아로니 학교 쪽으로 저희 부부가 그 열흘 동안 이제 방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은 진작부터 알았지만, 참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죄인임을 제가 알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그 아로니 학교 방학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날 떠나는 날인데 그 전날 인도 남부에서 인도 북동부로 국내선을 타고 이제 비행기로 가게 되는데,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는 중에 사슴뿔을 하나를 주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마 4-5개월 전에 거기 사슴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이제 해먹은 거죠. 그래서 어떤 뼈들도 있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사슴뿔이었고, 근데 제가 이거 사슴뿔이네 그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인도 법으로도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야생 동물을 죽이는 거, 뭐 뼈를 잡는 자체가 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그 바로 한 20m 이제 거기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저희 아론한테 보여주고 아내한테도 보여주고, 그러고는 뭐 버리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주웠어요. 근데 그걸 저희 아내하고 다음날 아침에 떠날 때 무심코 제 아내가 메고 있는 백팩에 그 뿔을 넣은 거예요. 작은 뿔이고, 뭐 그 사슴뿔 그러니까 막 멋있게 생긴 크고 이런 거 절대로 상상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노경이니 뭐 이렇게 또 막 앞서 나가시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마른 뼈 같은, 4-5개월 전에 이미 바짝 마른,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중간에 또 부러지고 이런 거였는데, 공항에서 딱 덜컥 잡힌 거예요. 근데 아침 7시 한 15분 비행기를 타려고 간 건데 6시 반 정도에 잡혔어요. 공항 검색대에서. 근데 저희는 참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국제선을 탄다 그랬으면 그 아주 자세하게 생각도 하고 그랬을 텐데, 국내선을 타고 인도 안에서 다른 인도로 가는데 딱 잡히니까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인도 그 공항 경찰들의 생각이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카로워서 이것이 무기로 쓰일까봐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외국인이고, 또 잡고 보니까 이게 뼈고 동물의 뿔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사냥하다가 잡혀가지고 15년, 10년 막 그 어마어마하게 재판에 스캔들이 있었던 걸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막 업그레이드 되더니 아마도 돈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돈을 줄 생각도 안 하고 하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더니 그날 6시 반 좀 지나서 잡혔는데 저녁에 7시에 아내는 인도 감옥에 덜컥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17일간. 근데 제가 그 해프닝이 있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받게 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기심에 했던 일이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큰 죄가 되고 그런 이것보다 엄청난 결과를 자초할 그런 얼마나 큰 죄인이 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17일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아직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석된 상태이긴 한데 그 여건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만 인도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나오려고만 하면 뭐 나올 수 있는데 일부러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일을 보고 나오려고 그래서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감옥에 17일 동안 있으면서 저는 저대로 바깥에서 아주 마음이 정말 얼마나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는지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안에서 근데 아내가 이제 정신이 없죠. 2, 3일 지나면서 감옥 안에서 찬양을 시작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그 감옥 안에 이미 통역을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영어를 그래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막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막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영어를 받아가지고 현지말로 거기 영어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남부 지역에 감옥소 안에 근데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인도 자매가 그 자기 아들 2-3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 거기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 아내의 영어를 들어서 현지말로 막 통역해줘가지고 그 감옥 안에 한 방에 2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20명 중에 19명이 세족식을 다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마도 주님은 저를 실수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저의 실수를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감옥 안에 살릴 그 정말로 소중한 영혼이 있으셨던 거죠. 비록 우리의 실수와 그 세심한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왜 이 재판이 그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가?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오히려 이 재판으로 인해서 감옥 안에 17일 동안 억류되어 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아내의 마음은 더 자유해졌습니다. 내가 인도 감옥까지 갔는데 뭐 근데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감옥인데 그것도 인도 감옥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합법적인 일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희가 기도 편지를 쓸 때 거기에 잠깐 썼는데 아마 기도 편지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내의 그 17일간 감옥 체험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은 다음에 올해 초, 그건 작년 일이었는데 올해 초에 후보자 코스를 하게 됐습니다. Candidate Orientation Course. 그래서 자 북동부의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 비슷하죠? 약간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지만 위치에 따라서는 더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딱 보시면 이분이 한국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이제 약간 장난치는 그런 사진인데, 선교를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에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기독교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 달짜리 훈련을 하고 4월달, 11월달 1년에 2차례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잘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캔디데이트 오리엔테이션 코스라고 하는 후보자 코스입니다.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이 호주, 브라질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식사하던 장면인데요. 그 영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에 4월 초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친 14명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영입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파송된 분도 있고 이제 앞으로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인도인들의 잘못된 그 교회 역사, 선교 역사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선교단체에 소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직업을 갖는 것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다 이것보다는 나는 새로운 직장을 가졌다. 매월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그것도 외국에서 후원되는 외국 자금으로, 외국 자본으로 나는 일한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훨씬 큰 상태에 있었고, 근데 저희는 선교비 후원도 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제 믿음 선교라고 해서 faith mission.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는 개인이나 교회들한테도 저희 후원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건물 지어야 됩니다. 또 선교 훈련을 위해서 한 번 훈련할 때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선교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웩선교회는 그런 것을 안 하고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살았고 그분이 능하신 분이고 필요한 대로 사람을 일으켜서 후원을 하시고 보내시고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을 약속하고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각각 그 인도 북동부 출신들인데 문제는 그런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하나, 오직 믿음 하나로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들도 그렇게 자기 선교사들을 파송하려고 하고 후원하고 하는 그 일이 정말 다시 깨어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그러죠. 생각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힘든데 인도 교회들이, 인도 북동부 교회들이 다 그런 새로운 영적 부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들과 함께 몇 개 지역으로 최근에는 네팔에 선교 정탐 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전에는 실리구리도 갔고 또 앞으로는 이제 방글라데시 또 부탄 그런 쪽으로 팀을 보내서 선교 훈련을 하게 되고 자, 선교사 파송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칭랑이라고 하는 선교사 후보생인데 라오스에 이미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나이트후드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태국에 타일랜드 태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에 조슈아라고 하는 아제르바이잔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선교지 이제 가게 될 선교지들 바로 이런 나라들이 되고요. 자, 지금 시간이 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선교 보고하는 쪽에 보내는가 싶은데 제가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이 구절을 보시면 결과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동전이 보이죠? 자, 이 동전에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동전의 한쪽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죠? 내가 예수를 알아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꿈조차 꾸지 않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면입니다. 그 다음에 후면은 뭡니까? 우리 또한 그런 사랑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것. 자, 이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쪽만 가지고 끝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원인적인 이슈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이로써, 이처럼, 이것은 같은 단어인데,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로써, 이처럼의 의미. Knowing what the love is. 그 이로써의 의미는 바로 그 가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바로 목숨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가?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모든 생명을 다 쏟으셨는데, 이 목숨은 어떤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100%입니다. 전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거룩하다 할 때, 홀리. 그 거룩하다고 하는 홀리가 다른 홀리, WHOLLY, 홀리, 전부로, 모든 것으로, 온전함으로. 바로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100%입니다. 제가 근데 이 100%의 은혜, 이걸 깨달은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100원이 있다고 치십시다. 100원. 근데 자녀가 셋이에요. 자, 이 100원을 나눠주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눠주시겠어요? 400원, 3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나눠지죠? 맞나요? 400원, 40원, 30원, 30원. 100원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그렇게 쪼개져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나에게 임할 때 쪼개진 걸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쪼개져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100% 완전한 것이 나에게,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많고 민족도 16,000 종족이 이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한계가 없는, 한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100%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100%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 때문에 제가 간증을 짧게 드리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10살 때 제가 누명을 썼습니다. 그 누명을 쓴 이유는 사실은 제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호주머니에서 짤랑짤랑하는 동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동전을 이렇게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때리기도 하고 구슬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버릇을, 나쁜 버릇을 고칠까? 근데 버릇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돈으로 한 600~7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족들이 이 돈을 여기저기 막 찾다가 못 찾으니까 각 한 쌍의 눈이 어디로 향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누구도. 나는 안 했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현이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고 너가 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강하게.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선교사로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는데, 자, 저희가 죄인 됐을 때, 조금도 의인의 그 싹수가 하나도 없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100%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신갈 지역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오게 된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나로서는 정말 멸망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그런 아무 곳에도 비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멸망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를 붙들 때만 우리는 유익하게 되고, 무능한 사람이 유익하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자, 이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바로 이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인데, 많은 종족들이 있는 지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100% 기다리시고 100%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몇 차례나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몇 차례나 들으셨어요? 나는 100번 이상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100번 이상 나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100번 이상? 자, 그러면 나는 그럼 100번 정도, 100번 미만으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100번 이상이든 100번 미만이든 어느 쪽이든 들으셔야 되는데.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사실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손을 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언제든지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면 오전 새벽부터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지금 제가 이 비밀을 폭로합니다. 1000종족 정도가, 전 세계 종족 수는 16,700종족 정도 됩니다. 몇 개라고요? 16,700종족. 전 세계 종족이. 근데 그 종족 중에 1000개 종족은 아직도 미전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1000개 정도만입니다, 이제. 정말 이 1000개 종족 복음화 되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조만간에 이 1000종족도 다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만에 1000종족이 예수님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신세계 교회도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세계 교회가 이 1000종족을 복음화하는 일에 제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쏟으시고 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두 가지 별명, 몇 가지 더 별명이 많죠. 근데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시기를 원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벌써 답이 나왔는데, 사람의 아들로 불리우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기보다, 어떤 영광스러운 이름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치욕적인 이름, 죄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 형벌을 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대신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칭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칭하실 때, 나 사람의 아들, 나 사람의 아들, 너를 대신할 사람의 아들,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도 오늘 이 오후에 저희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자,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진작부터 이미 미리부터 알았지만 정말 내 차례구나. 주님의 차례는 끝났고 이제 주님이 완성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 차례구나. 내가 버려야겠구나. 여러분의 목숨까지 버리라고 감히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중에 버려야 할 것, 버려야만 할 것, 더 나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상태로 알아가기 위해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이것,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시는 우리 신세계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 터키에 세 분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2007년에. 이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칼로 난도질을 당하면서 137회 이상 난도질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죽음의 현장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삶을 끝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영접되었겠죠. 자, 제가 두 개의 모델 교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캐나다 피플스 처치고, 오스왈드 J. 제프리 스미스 목사님이죠. 자, 이분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한 교회가, 아마 교회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30% 이상, 아마도 70%까지도 교회 전 예산의 70%를 선교에 쏟아부었던, 그래서 한 교회가 선교사로 500명 이상 파송한 거예요. 전설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People's Church. 자, 캐나다의 한 모델 교회였고, 자, 이제 전주에 있는 한 모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동희 목사님. 자, 이동희 목사님인데, 교회 건물이 콘센트 막사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 지붕 컨센트 막사에서 비가 왔어요. 그날따라 비가 오니까 구멍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교회 여기 안으로 비가 주룩주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서 자기네를 위해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대신에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투자한 교회. 그래서 이 교회도 우리 한국의 모델 교회로 지금 300명 이상, 아마 400명 이상 선교사가 파송됐어요. 한 교회가 선교 단체가 됐어요. 바울 선교회. 자, 이제 마지막 모델 교회를 제가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갈 신세계 교회. 자, 영어로 어떻게 쓰세요? New World Church? 신세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신세계 교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비전이 있다. 우리 신세계 교회 지금 카나다 피플스 처치, 그 다음에 전주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다음 주자로 일어서는 신세계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버림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삶으로 이루어지시는 귀한 영광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